이번 주일의 메시지는 이제 상한 마음의 치유입니다. 이 마음, 상한 마음을 우리가 치유를 넘어서 이제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 마음을 고쳐서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한 마음의 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강한 마음을 가질까? 오늘 그 말씀들을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이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는 너무나 벅찬 일이 많더라고요. 벅찬 일이. 왜냐면은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무섭더라고, 설교하는 게. 과연 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학생이 되면서 이제 교회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1시간 동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설교라기보다 어떻게 저렇게 1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워낙 그 부담이 되는 거 있죠.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강한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저는 강한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랐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깡인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한 거는 그때 제 딴에는 그때 제가요 이 전철가에서 전도를 하러 다녀서. 전철가, 여러분 전철 타보셨죠? 저도 전철을 가끔 이제 서울 갈 때 차 끌기 싫어서 전철을 타고 갈 때가 있는데 사람들 참 많더라고. 근데 옛날에 우리가 25살 때 신학교 다닐 때는 전철이 많지 않았어요. 1호선 경인 전철 알죠? 인천에서 서울 뭐 역곡동, 역부천, 역곡, 오류, 뭐 구로, 영등포, 서울역, 이거가 1호선이거든. 그게 체험 나올 때야. 그때는 전철이 그렇게 사람 안 붐볐어. 낮에는 가운데 비었어. 그때 제가요 담력을 키우려고 그때 신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 전철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전철 사람들 쭉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쭉 앉아 있으면 이제 막 잡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쭉 기차 양이 있잖아. 그러면 저 끝에 서서 딱 하나 뭘 잡아야 돼. 딱 그러니까 손잡이 잡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뭔 소리야? 하고 다 쳐다보잖아, 그렇지? 근데 그 시선, 근데 거기서 내가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훈련을 했다 이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지.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막 그냥 옹고를 못 보는 거야. 이런 거 안 봐 이거. 딱 잡고 그냥 말하는 거야.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기억도 하나도 안 나. 전도된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생, 전도사는 아니었어.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전도사 되기 전이었는데 25살 때인가 됐어요. 한 1년간인가를 했어요. 그걸 왜 했냐면은 담력 훈련을 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 이걸 했단 말이지. 일부러 제가 이제 그런 걸 제가 또 이제 그 외판원을 했어요. 외판원이 뭐냐면은 책 들고 가서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이제 책을 파는 거, 전집 같은 거 있죠. 여성 전집 같은 거, 요리책 같은 거 파는 걸 했단 말이에요. 출판사 외판원이었어. 그것도 사실은 이제 담력 훈련이야. 집을 두드리면서 가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나오면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은 이제 제가 책을 팔러 왔다 하는 거, 그걸 훈련하는 거야. 물론 필요 없어요, 가세요, 뭐 이럴 수 있지, 그렇지? 뭐 전도할 때 똑같아, 전도할 때도. 그때 제가요 그런 출판 장사를 했고, 하여튼 제가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네일 아트 기계, 손톱깎이 이런 거
그런 거를 팔았어 제가. 하여튼 제가 왜 했냐면은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는 담력 훈련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니까는 뭐 별 시시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름 하다가 이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그것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같이 했거든. 그분이 해가지고 그분이 저를 좋게 봐가지고 당신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분이 일본 가면서 저한테 500만 원을 줘서 지금 말하면 5천만 원 정도 준 거야. 더 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지만, 어쨌건 제가 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이제 담력 훈련을 하려고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그게 중요성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는 그것이 이제 배짱 훈련, 이제 깡다구 훈련을 갖는 건데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꼭 그것만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무전 여행도 많이 다녔거든요. 돈 없이 그 히치하이킹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네 집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서 밥 달라고 하면 밥을 먹는 거. 돈 한 푼 없이 그냥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1년 동안은 집을 안 들어왔거든. 돈 한 푼 없이 1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객지 생활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면서, 주로 물론 이제 기도원을 많이 다녔지만은 집에 의존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서 돈도 안 벌면서 이제 거리처럼 살면서 아무데 잠자고 하는 거 하면서 1년 동안 무전 여행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우리 그 이동주 목사나 이런 우리 이동주 목사 사람들이 이제 그 침례교에서 그 거리 전도한 것도 참 그것도 좋은 경험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밖에 나가 전도하다가 아무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하는, 그래서 전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마음이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그때는 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5살 때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로 들어갑니다. 그 전도사도 이제 학교에서 정확히 기회가 안 나는데 학교에서 소개받는지 몰라도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저를 전도사로 써달라고 가서 한 거, 그런 거 무조건 한 거. 그리고 뭐 겁을 안 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저는 집사도 아니었고 교회 생활도 별로 안 했어요. 집에 이제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도 없으니까 전혀 모르지. 무조건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설교하고 주일학교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주저하는 것이 없이 담대함으로 나갔던 거. 그다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왜냐하면 또 그때 제가 기도원에 다녀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다니까 여러분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힘을 얻는 방법 중 하나가 성령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굉장히 강하고 담대해져요. 겁이 없고 넘실넘실거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넘치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하다 보니까 늘 새벽기도하고 산기도 하다 보니까는 겁이 없어.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막 이제 어느 교회 가가지고 전사로 쓰기도 하고 막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제 20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전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 강한 마음을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에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욥에 대한 이야기인데, 욥이 엄청난 일을 만나요. 근데 오늘 그 욥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욥기서 1장 14절 보면은 살펴보면은 먼저 어떤 재난을 만나냐면은 14절 보면은 사한이 욥에게 와서 아래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갑자기 스바 사람이 강도가 온 거야.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전부 죽여버려. 그리고 종들을 죽여. 소와 나귀를 죽이고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기 다 끝나기 전에 또 와. 누가? 종들이 와가지고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라 하니. 또 지금 하나님의 불이 뭘까? 하늘에서 아마 내가 볼 때 번개불이 번쩍하고 아마 번개를 내리쳐가지고 양을 죽이고 양치던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벌어져. 또 17절에 보니까는 그가 말을 다 끝나기 전에 또 누가 찾아와가지고 여기 아래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또 칼로 종들을 죽였다. 또 그가 말하기 전에 또 누가 찾아와.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막 사박팔방해서 양이 죽었어요, 나귀가 죽었어요, 종이 죽들었어요. 여기 18절에 보면 또 이런 예를 하죠.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딱 치니까 그 청년들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압사해서 죽어. 압사해서 큰 바람이 와가지고 집 기둥을 딱 쳤더니 옥상의 천장이 무너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튼튼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둥이 저렇게 잘 박았어. 이건 웬만하면 안 무너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기둥이 없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돈 많이 들어가지고 철근을 빔을 걸은 건데 우리도 원래 그렇게 하려다가 이상하게 이렇게 기둥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든든하긴 해. 왜냐면 우리가 돈이 없어. 돈이 있으면 이게 굵게 하는데 얇게 해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한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간에 이것도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분이 이 욥의 자녀들은 네모퉁이의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천장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 여기 1장에 보니까 10명이었는데 10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듣고 욥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양들이 죽었지, 소와 나귀가 죽었지, 종들이 죽었지, 강도를 만났지, 자녀들이 다 죽었지. 이건 멘붕 상태야, 멘붕 상태. 근데 오늘 욥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기 20절에 보니까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을 다 밀었어.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22절이 이게 중요해요.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욥이 이렇게, 우리 같으면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멘붕 걸려, 우울증, 자살, 하나님 원망하고 정신 나갈 거야. 정신 나갈 거야. 자식이 10명 죽으면 정신 나간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가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도 저도 정신 나갈 뻔했거든. 이동진이가 깜빵 갔다 와가지고 중국에서 하마터면 정신병원을 보냈어요. 근데 그걸까지 안 걸렸지. 제가 강하니까 쫓아가자 해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건져왔죠. 한 달 동안 있었던데 건져왔는데 굉장히 담대하게 나갔지. 한 번도 뭐 슬퍼한 적은 없어. 응? 어디 갔을 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놈이 하면서 갔다 와가지고 건져왔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이요, 자녀가 10명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아마 욥은 분명히 웬만하면 우리는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아이고 내 자식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이럴 거야. 그렇지? 그리고 아마 자살할지도 몰라. 다 죽었으니 난 살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오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치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원래부터 알몸으로 왔으니 다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여러분이 체험하고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될 이 자세 중에 하나인데요.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정신. 이걸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뭘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내가 망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죽음 후에 죽을 때 되면요 다 날아가 버리거든. 가지고 있는 배우, 돈, 소유, 건강, 재물, 지식 다 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믿음과 이것이 없으면요 흔들리고 내 초라함, 그리고 없어짐, 상실이 되어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오늘 강한 마음을 갖는 비결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욥은 그런 어떤 자세가 있어서, 자세가, 그래서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가오니 하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마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을 제가 들은 이유는 이렇게 우리보다 엄청난 재산이 자식 10명이 죽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 자신이 몸에 병이 들어도 정신이 나가지 않고 국색에서 다시 회복했던 욥의 이 강한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빌립보 4장 13절의 사람이 됩니다. 자, 빌립보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강한 마음 가지면 주님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주님이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지하실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끊임없는 여러분 도전, 추진,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강한 도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한 마음은 추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추진력, 동력이야. 동력, 추진력, 결단력, 추진력, 모험심,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는 뛰어넘는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마음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거를 해결하고 뛰어넘어서 업적이 있어.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덜덜 떨고 도전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고 겁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해, 겁을 내, 추진을 안 해. 어디 망하면 어떡하지? 빚져가지고 깜빡하면 어떡하지? 그거부터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마음인 사람들은 업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우리 정탐꾼 가운데서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강에서 죽어버렸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살아남았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강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삶의 응답이 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 4장 13절의 마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5가지 어떻게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져야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이 절대 주권 신앙은 나에게 일어났던 지난날의 각오나 운명과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순리적으로 섭리적으로 뭔가 여러분 거슬리지 않고 어떤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잘 맞아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여러분이 요동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의 모든 정황들을 거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제가 늘 말하면서 이게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아가라고, 흐름 따라가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노를 젓고 나침판에서 가지만은 우리에게 일어난 예상치 못했던 높음과 낮아짐, 망함과 어려움에 대한 거를 이걸 이상히 여기지 않고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우리 몸을 배에 집어넣고 파도 치는 따라서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그래서 망해도 주님의 뜻이요, 실패도 주님의 뜻이요, 가난해도 주님의 뜻이요, 부해도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꼭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신앙.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요동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 몸을 맡기는 파도 타기. 여러분 이 서핑 잖아요. 서핑은 물 타는 파도 타는 거.
그 사람도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파도가 치는 거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를 영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걸 못하지만 물리적인 거 못하지만은 영적인 흐름을 타는 걸 잘 배웠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오늘 1장 22절에도 그런 이야기고,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이요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 다니엘의 신앙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풀무불 속에 어떤 우상을 절하거나 그러면은 풀무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나 내가 글로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건지실 거다. 근데 이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고 그냥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당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 이거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은 기본이지만 혹시라도 건지지 않고 그냥 풀무, 뜨거운 풀이요, 풀무, 용광로 녹이는 쇳덩어리 녹이는 풀무부라 그래.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태워 죽여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죽어도 타 죽어도 뜻이 있을 거라고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죽는 것도 뜻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에 죄의 뜻이 있음을 믿는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거스르지 않고 이상하게 않고 멘붕에 안 걸려. 아까 6처럼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자를 만들었고 10명을 줬고 부자지만은 뺏어가는 것도 뜻이 있어 라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어떤 흔들리지 않는, 물론 조금 흔들 수 있겠죠. 근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가져간 것도 주님이시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섭리신앙을 가질 때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 안 걸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인간만사 세옹심하라고.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어떤 일본, 중국의 고사로 나왔지만은 알고 있는 거 사람들이 이거잖아요. 어떤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는데 말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순놈인지 한 마리인지 모르지만 오늘날 말이 나가버려, 집을 나가버린 거야. 동네 사람들이 영감님 안타깝소. 어떻게 말 한 마리 있는 거 집 나가가지고 손해가 막심하겠어. 어떡해요, 걱정되죠. 나갈 수도 있지 뭐. 그래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나가도 괜찮은 거야.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가면 미치겠네, 말이 나갔네, 어찌됐네, 어떤 놈이 그랬어, 재수가 없네, 기분 나빠, 인생, 이렇게 하지 않고 나갈 수도 있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요, 그 말이요 연애를 해가지고요, 그 나간 말이 순말인지 안말인지 모르지만 연애해가지고 쐐기 쳐서 왔어. 순놈이라 합시다. 연애에서 마누라를 끌고 와가지고 쐐기 나가지고 서너 마리를 쐐기를 쪼랑말을 끌고 온 거야, 말을. 그러면 부자 됐죠, 그렇죠? 나갔던 말이 연애가 들어와가지고 집이 갑자기 부자 된 거야. 동네 사람들이 와, 영감님 대박이요. 어떻게 연애해가지고 밖에다 끌고 와가지고 마누라 들여가지고 쐐기 쳐서 왔냐고. 당신 부자 됐더니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무 그걸 가지고 기뻐할 것도 없어, 이런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한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있잖아요, 그 영감님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말이 잘하는 걸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말을 올라탄 거야. 말 타고 싶다가 따가닥 갔는데 어느 날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병신돼 버렸어. 뭐가 됐어요? 다리 병신. 그런데 동네 사람이 걱정해. 영감님 자식이 또 다리 부러져서 걱정이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다리가 부러지면 또 괜찮지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래.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다리가 이게 불구자가 됐다고. 불구자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요, 그 나라에 전쟁이 생겨서 전쟁이 나가지고 군대 징집을 하는 거야. 군대 징집. 그런데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은 다 군대 가가지고 입대해가지고 전쟁 나가서 다 죽어버렸어. 근데 그 사람만, 병신된 그 아들만 죽지 않고 살았다 이거야.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고사인데 이것이 인간만사 세옹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돼도 뜻이 있고 잘돼도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을
일비일해하지 아니하고 다 섭리 가운데서 뜻 가운데 천리를 거스르지 않는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게 바로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실패할 때는 실패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실패할 수도 있지라고 받지 않고 실패했어, 내가 망했어, 난 나쁜 사람인가 봐 라고 자책하면은 정신병, 자살, 술, 방탕에 빠진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사업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섭리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 공술의 공수로라는 명심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요, 나중에 늙으면은요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명예와 가족과 우리의 젊음과 체력과 모든 것도 다 없어버려. 그렇죠? 팔팔했던 힘이 떨어져요. 다리 같은 데 가지고 등산도 잘하고 축구도 잘했는데 오늘날 늙어가지고 걷기도 힘들어요. 매끈매끈한 얼굴이, 피부가 주름살이 돼가지고 대고 머리는 다 빠져버리고 이상하게 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재산도 죽으면 없어져요. 이러면 늙어서 만약에 이걸 못 배우면요, 이거 없어졌네, 난 망했네, 내 모습이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찌감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술의 공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여호와시니 난 원래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빈몸으로 가는 게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미리부터 먹어야 돼. 근데 이걸 집착하려 되면요, 나중에 너무 집착이 되면 아쉽고 늙어가지고 아이고 쩝쩝쩝 하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얻은 건데, 그 집을 누가 가질 건데, 이러면 문제가 오는 거야. 우리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재산 내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원래부터 빈 껍데기야 라는 마음 먹을 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아직까지 늙어봐서 죽지 않으시니까 그런 말하지. 제가 그걸 경험했다고요. 제가 여러분 1603 있을 때요, 교회를 건축했어요. 해가지고 없는 돈 끌어들여가지고 건축해가지고 124평을 건축했는데, 돈도 안 줬으니까 내 것도 아니지만은 막상 또 건물을 내가 건축비를 못 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할까, 돈 내놓으라고 할 때예요. 그때 막 갈등이 생겼어.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뭘 만들었는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마음이 있었던 거야. 불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짜증나더라고. 막 싸워가지고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 이걸 알려줬어. 저한테 말씀하더라고. 그날 밤에 제가 내일 아침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저걸 뺏길 건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더라고.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저거를 우리가 건물 어떻게 줬는데, 내 것인데 뺏기면 어때? 돈도 없는데. 주님 말씀하더라고. 야야야야, 네가 봐라. 너 여기 시에 왔을 때는 얼마 가지고 왔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 원래 그 돈 준 것도 네 거 아니잖아. 그 어떤 일본 선교사가 준 거잖아. 너 빈 껍데기잖아. 네가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빼앗겼다고 낙심하고 있냐? 그러면서 그런 마음 속에, 그러네, 내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네. 인간의 마음이 없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놓고 나니까 뭐 갖고 있으니까는 그걸 뺏길까 봐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네가 덜덜 떨고 있고 짜증나고 막 혈기가 나오려고 하네. 그때 알려줬어요. 너는 빈 껍데기로 왔으니 빈 껍데기다. 그냥 다 가져가라고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때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요, 이 건축하는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아무것도 안 가져갈래요. 다 가져가세요. 제가 돈이 없어 괜히 건축을 했나 봐요. 그냥 사장님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여기 좀 들어간 것 좀 있으니까 그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천만 될 것 같아 그 당시에. 했더니 안 가져간다고요? 목사님 안 싸울 거예요? 안 싸워요. 가져가세요. 그때 그걸 깨닫고 나서 그래가지고 내려놓고 가져가라 했더니 그분이 놀라가지고 이러더는 거 있죠. 그러면 저도 안 가져갈래요. 목사님 알아서 가져가세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여기 정학역 오기 전에 1603번지 124평 3층짜리 건물을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는데 돈도 안 주고 그냥 우리 것이 됐어. 그래 나중에 다 갚았지만은 내가 놀라운 걸 체험했어. 하나님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게 중요한 마음이구나. 모든 거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얻으려고 해서 잡으려고 할 때 도망가 버리고 내려놓을 때 얻는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때 공술의 공수를 배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절대적 주권의 신앙 속에서 흐름을 타라. 안 돼도 주님의 뜻이고 돼도 주님의 뜻이고, 헤어져도 주님의 뜻이고 만나도 주님의 뜻이고, 여기에 연연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사업이 실패해도 괜찮고,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돼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배워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확 전환시켜버려.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시야에 오기 전에 그 전에 7년 동안 목회도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요 제가 목회를 못했는데 1년 동안 수원에 갔다 그랬죠. 그때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성령은 또 그 순간에 이러더라고. 야, 내가 1년 동안 목회를 못하는 것도 실패가 아니야. 너 거기서 뜻이 있어. 하나님의 내가 뜻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 내가 너를 훈련시킨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꼭 목회를 해야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를 쉴 때 안 될 때 그릇이 안 되니까 실패해서 쉬는 것도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야, 이거 봐라,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떨어지면 낙심하지 말고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했다가 누가 헤어졌다, 낙심할 것 없이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니까 절대로 거기에 연연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는, 사건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다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고, 낙심하지 말고 섭리 가운데서 절대적인 주권의 신앙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그 강한 마음은 어떨 때 오냐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져요. 이걸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담대한 마음은 지금 여러분께 여기서 설교할 때 오는 게 아니고, 설교 전에 이미 기도할 때 벌써 담대함이 벌써 만들어 놓고 여기 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의 구절에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 지켜 행하라 라는 것 속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항상 제 마음을 왜요? 이 사람은 담대해져. 어느 담대하냐면요, 담대하며 사라질 때가 언제냐면요, 죄를 짓 사라져. 죄를 짓 때, 죄를 짓게 되고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벌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담력이 사라지고 흑암이 역사할 것 같고 자신감이 떨어져. 근데 죄가 없어. 양심이 깨끗해. 담대해. 그리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뭐가 봉사하고 섬기고 뭘 했어. 이상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원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유를 가지게 되면은 될 것 같아.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를 세운다 그러면요, 만약에 내가 목사님이 내가 학교를 세우고 내 명예를 잃으면 담대함이 사라져. 내가 해야 되니까 힘들어. 근데 이거는 주의 뜻인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 그럼 내 마음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역사할 것 같은 거야. 담대함이 오는 거야. 담대함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죄가 없어. 죄지면요 쭈삣쭈삣하고 벌 받을 것 같고 하면 망할 것 같고 악한 영이 역사할 것 같아. 근데 죄가 없어. 담대해. 따뜻해.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주님이 역사할 것 같은 믿음이 어디서 와? 기도할 때 오는 거야. 기도할 때.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뭐라 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것이 그의 뜻을 구해야 돼.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 이유 있는 기도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학교를 세워요. 근데 이것이 주의 뜻이 맞죠? 주님 기뻐하시죠? 그러면 기뻐하시면 내 마음에 확이 나면은 맞다. 주님 역사할 거다. 주님 기뻐하니까 잘 될 거라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가 그의 뜻인지 아닌지를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건데, 첫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양심상. 그리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비전을, 언약을 잡아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어떤 게 오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거 자꾸 심어야 돼. 복을 심어야 돼. 복 줄 믿음을 심어야 돼. 복 줄 믿음을. 나는 옛날에 교회 전도사 있을 때 사례비를 많이 안 받고 목사님이 저를 칭찬도 안 해서 하나님이 아실 거야? 우리 하나님 나에게 복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어. 이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됐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대가를 받았어. 그러면 끝이야 그게. 근데 그게 바리새인도 나오거든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 멋있게 아버지야 했더니 이런 거야. 사람들이 저 사람 멋있게 기도한다, 훌륭하다, 박수를 받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너희가 구제하는 것과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거야. 내가 이걸 대가를 해서 대가를 받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야. 안 받아야지. 내가 이랬는데 안 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 청소를 한다고, 청소할 때 또 내가 이런 더러운 거를 내가 또 맡아가지고 또 하냐? 아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내가 빼놔야지. 내가 주방 설거지 하네. 이게 뭐야, 목사님도 인사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뭐야 이게. 아이고 빨리빨리 끝내고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오늘 화장실 청소했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화장실 청소한 것처럼 나에게 굳은 일을 다 만들어 처리해 주시겠구나. 내가 주방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양식의 복을 주겠구나. 내가 성미를 드렸으니까 쌀 창고에 복을 줄 것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학교 제일스학교를 해서 헌금을 드리고 일공상 드렸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집을 건축하겠구나, 아파트를 주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심으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일하고 묵묵히 알아주지 않고 무명으로 모든 걸 때 사람 칭찬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을 심으라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들어. 나는 우리 애들을 입양을 많이 해가지고 복 주실 거야. 제가 하는 엄청 복 받을 거예요. 내가 학교를 세우니까 내가 학교 잘 못 세워도 아버지가 얼마나 기쁠까. 야, 이 종이 나의 기쁜 일을 하네. 내가 그에게 물질을 주고 복을 주리라. 그러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잘 때 못 졌지만은 내 마음이 기쁘다. 네가 그런 마음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를 자녀를 축복하고 너희 후손을 축복하고 너희 왕권을 대를 이어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요, 이런 기도할 때부터 이런 심는 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두근두근거리 이렇게 했더니요, 막 복 줄 것일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와, 잘 되겠네. 내 앞길은 어떤 축복이 올지 기대가 되는 거야. 그 기대하는 마음이 막 넘실거리는, 이것이 바로 그 기도 속이라는 건 다 들어있다고.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내 양심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고 주를 향한 열정이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아무도 알아주고 인정받지 칭찬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아시니까 주님은 나를 복줄 거야 라는 거, 이 모든 것이 기도에 담겨 있다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라는 거. 이것이 담력의 담대한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봉사한 사람, 청소한 사람, 설거지, 음식, 주방, 주일학교, 교사 모든 거 알아주지 않고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고 복 줄 것을 하고 믿음을 더 만들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된다고. 아멘. 저는 그걸 불평 안 했어요. 교육전사 때요, 목사님 나와서 한 번 인사는 안 했습니다. 이 목사, 이 전도사, 아니 그 교회 옆에 공사했다며? 아니 그 세번돈 당신 네가 사가지고 깔았어. 스레트에서 깔았어. 청가대 내가 다 만들었어. 한 번도 목사님 와가지고 이 전사 잘했네라는 한 말도 안 들었어. 받지도 않았어 나는. 근데 하나님 아시죠? 오히려 안 받는 게 좋아. 칭찬 안 받는 게 좋은 거야. 누가 주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난 그런 믿음 살았지. 내가 삐져가지고 봉쇄도 알아주지 않고 한마디 말도 않고 쌩까네. 쌩까기면 쌩까. 하나님 쌩 안 까. 아버지 기억하셔. 할렐루야.
뭐 사람도 칭찬받아. 주님 앞에 하는 거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건데 이런 믿음과 살았다니까. 그래서 난 복줄 그 믿음이 막 넘친다니까 내가. 아멘. 지금도 복줄 믿음을 쌓고 있다고. 자, 세 번째 강한 마음,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불이 강하죠. 불은 강해요. 불은 모든 걸 태우죠. 그렇죠? 불나면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소방 항상 있어. 소방. 응? 여러분이 스프링클러 온도 딱 맞으면 땡 울리기도 하고 물이 쏟아져. 스프링클러가 그래. 다 있어 아파트에. 불이 무서워. 근데 불을 끄는 건 뭐예요? 불을 끄는 거는 물이에요. 불은 화죠. 한 방울을 하면 화는 수가 잡아먹어. 물이 불을 꺼. 그렇죠? 그렇습니다. 불의 체질, 물의 체질이 있어. 자, 그 불이 강한데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자, 우리 불 같은 정욕, 불 같은 타. 근데 물이 들어가면 꺼지죠. 예수님은 생명수 물이에요. 근데 물을 먹는 물을 이기는 게 누굴까요? 물을 이기는 건 뭐예요? 나무가 물을 이겨. 목이요, 목의 체질. 목은 물을 이기고 물은 불을 이겨. 나무가 물을 이기고 물은 불을 이겨. 그 나무가 있어야 돼. 나무. 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닮으면 물이 나오고 생명수가 나오고, 물은 온유 부드러움이야. 물은 적응을 다해. 물은 여러분요 어떤 그릇에 맞춰줘. 이 물은 여기 담겨 있고 얇은 접시에 있으면 또 접시에 퍼져. 삼각형이면 삼각형에 퍼지고 길처럼 길에 퍼져. 물은 그래. 물은 우리가 물처럼 되는 건 물은 어디 가나 온유함으로 다 누구나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근데 불은 안 그래. 불은 태워. 불을 건들기만 하면 다 타버려. 태워. 그래서 불 같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 그게 강한 게 아니라 불은 태우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 가면 타버려. 죽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불은 끓어. 불은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르벤가르 사람은 정욕이 불타가지고 망했어. 이 사람들은. 에서도 불이야. 근데 불을 태우는 건 물이야. 물은 불을 꺼. 물을 먹는 것이 물을 흡수하는 것이 뭐예요? 나무야. 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라. 그 나무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물은 불을 이겨. 그래서 물불이 굉장히 물과 불이 너무 덮쳐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은 물이 되고 물 나오고 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나무는 어디서 자랄까요? 나무는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가 자라. 그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띄웠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나무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기까지. 우리가 나무는 어디서 자라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는 거야. 바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는 것이 여호와의 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뜰은 뭡니까? 마당인데 뜰은 거기 운동도 하고 나무도 심고 거기서 공놀이도 하고 자전거 타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가대도 하고 중국에 여행도 가고 어학연수도 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하고 여름 성가대도 하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교회 안에 있는 행사 안에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감람나무, 여호와의 종려나무처럼 예수님 좀 자라고 백향나무처럼 뿌리가 깊어져가지고 여러분 성장하는데 늙어가리 늙어서 진액이 풍족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나무가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 생명수 물이 흘러나가지고 모든 불을 끄는 거야. 이것이 바로 강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라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생명의 나무가 되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했어.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함으로 모든 걸 포용하는 물처럼 살아야 되겠다. 제 안에 있는 이 불 같은 세상의 것들 다 꺼버리고 죽여버리는 거. 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나무가 되면은 굉장히 예수님처럼 성장해가지고 자라는 거, 성장하는 것이 강한 거예요. 자, 네 번째 강한 마음은 전도자의 마음이야. 전도자의 마음.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한번 띄워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판 사람을 다 품었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남의 집 노예 살했죠. 사람하고 사건이거든요. 이 모든 걸 갖다가 다 형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건 강한 거거든요. 자기를 원수를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품고 자기가 일어났던 사건들, 노예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도자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전도자의 마음 가지면 형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은 사람하고 싸우질 않아요.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아우 불쌍하다, 상처가 많구나, 우리 마누라가 너무 불쌍해, 저렇게 어떻게 상처일 건데 저 영혼을 살려야지 하는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으로 모든 걸 품는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이걸 몰랐어. 우리 김상희 사모하고 엄청 많이 싸웠어. 전도를 몰랐던 거야 내가. 근데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나를 무시해? 나 목사를 무시해? 완전히 거짓말 가짜였어 제가. 전도를 몰라서. 전도 무슨 뭐 교회 부흥을, 전도를 몰랐던 거야. 오늘날 보니까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맨날 싸우고 자존심만 상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이런 싸움을 했던 거야. 오늘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전도를 깨달았어. 아, 저 영혼이 불쌍한 우리 사모구나, 우리 와이프가 불쌍하구나, 상처 입었구나, 우리 사모가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살려달라고 나한테 왔구나, 내가 그를 품어야 되겠다, 우리 김상희 사모를 품어서 살려야 되겠다. 얼마나 아팠을까. 외딸로 자라가지고 얼마나 그 영적 흑암이 있는 그 집안에 자라가지고 그 자라온 상처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랑 싸우니까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같이 어린애 시간 똑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영혼을 구원하고 지키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었더니요, 오늘 해결이 된 거야. 깨달았어. 전도자의 마음은 모든 내 곁에 있는 마누라, 자식,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이라. 그것이 요셉이 가졌던 전도자의 마음인 거야. 형들이 팔았어도 그 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파는 거야. 그 영혼도 불쌍한 거야. 상처 입은 영혼이라는 거야. 나를 노예로 판 것도 주의 뜻인 거야.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다 살리려고 미리 앞서 보낸 하나님의 계획을 본 전도자의 마음을 할 때 모든 거 해석이 되는 거야. 이것이 가장 강한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강한 사람은 전도자의 마음으로, 전도자의 관점으로 사람을 해석하고 사건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강한 거야.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 하겠냐고. 우리 같으면 원수 맺고 형들 죽이려고 그러지.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 강한 마음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강한 마음이 생긴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리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초창기 때, 청년 때도 참 좋은 것은 뭐냐면 항상 오직 새벽 기도, 성령 충만함을 늘 누렸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해.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제 마음에 늘 유지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 120명은 여러분 핍박 속에서 환난동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히 지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겁장이 베드로 선생님 겁장이었어. 예수님과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잡혀 들어갈 때 재판받는 곳에 갔다가 거기 있는 어떤 하인들이 당신도 예수쟁이 똑같은 제자 아니야? 했더니 아니야 하고 겁을 내가지고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이렇게 쫄쫄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겁쟁이였어. 도망갔어. 나중에 꼬꾸닥 하고 대기 우니까 그때서야 부끄러워서 닭이 3번 올 때 울었다잖아. 이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이 담대하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3,000명을 해결시키는 설교자로 바뀐 거야. 성령 받으면 담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설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은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려.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성령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정신없이 성령의 술에 취해서 담대하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이 돈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담대함으로 학교도 세우고 12대 성교 세우고, 겁이 나면 아무것도 못해. 입양도 하고 감히도 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국정의 법인도 만들고,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삽시다. 당신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성공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강한 마음을 갖는 거.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져라.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딱 붙기 때문에 어느 상황을 만나도 괜찮아. 문제가 없어. 스트레스 안 받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막 가는 거야.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그게 괜찮은 거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담대함의 기도를 하라. 세 번째, 예수님처럼 온유한 생명나무가 되라. 네 번째,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라. 다섯 번째, 오직 기도의 힘을 써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강한 마음으로 정복자가 되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와 사건 속에 휘둘려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